때는 BC 1446년 1월 14일입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런 날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 그들이 행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볼 때는 매우 낯선 땅이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낯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BC 1446년에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그들은 가나안에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들에게 낯선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기업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횃불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역사적인 측면에서 낯선 땅이 아닙니다. 가본 경험은 없지만은 이곳은 자신들의 본향이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땅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고향도 보면은 내가 난 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과 관계된 또한 본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은 자신이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본은 김해 김씨, 창녕 김씨, 창녕 황씨 이런 경우는 자신의 본이지만은 자신이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신의 본이다 보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본이 하만입니다. 저는 하만에 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하만에 갔을 때에 그 땅이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가본 사실이 없는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땅, 낯설지만은 낯설지 않은 땅, 멀지만은 멀지 않은 땅, 그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던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주인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신앙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근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말에 청종하여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광야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세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애굽과는 다른 겁니다. 애굽에는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이라는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그곳은 그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곳을 향해서 나갈 때에 수많은 환경들과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발한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떻든 간에 동맹도 잘 맺고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견고함을 이뤄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을 갈 때나 그리고 가나안을 살아갈 때나 너희들의 근본은 나의 말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주인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근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잠깐 한 돌이켜 봅시다. 가나안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 족속들이 중심을 이루고 세력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지경들을 배분을 할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은 함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 족속들은 다른 족속들과 달리 아주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보면 혈통들이 보면 좀 왜소한 혈통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혈통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함 족속들은 기골이 아주 장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함 족속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습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만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만연했다는 것은 누구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속함이 아니라 마귀의 속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런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 숭배 속에서는 바로 우상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아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드려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 타락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 속에서도 아주 타락한 세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려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아니라 힘센 자가 세운 것이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는 그런 타락한 세속을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가나안을 마귀와 결탁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을 자신들이 지경을 이루고 주인된 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가나안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근본을 이루는 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또한 가나안에서 주인된 자로 살아갈 때든지 언제든지 너희들은 이러한 근본을 이루라. 나의 말에 청종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육간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정의고 공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분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루지 않으면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고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그럽니까? 그렇죠. 사자 라이온 보냈습니까? 전령을 보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왕의 어명을 붙잡고 그 내용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것을 사자라 그러죠. 내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그 사자가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대적을 물리치는 길이고, 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이르러서까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대체로 자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의 왕들을 향해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감각 없이 이 내용들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직경 거리는 약 한 400km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직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km에 갈 수 있는 길을 680km를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요, 680km를 가서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 6,800km를 가도 가나안에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400km에서 도 못 갈 뿐만 아니라 680km에서도 못 가고 6,800km에서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어서 400km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680km 가라 그러면 680km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내가 판단해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을 때에 그 희망의 메시지는 순종하는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은 가뭄과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에 그들이 떠났던 곳이 만약에 식량을 구하기에 먼 길인 것 같으면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직경으로 400km, 약 한 걸어봐야, 돌아가봐야 500km 남짓된 그 길. 부산에서 서울 길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머리로 계산할 때는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로서는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멀고도 가까운 길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그냥 볼 때는 먼 길이었지만 식량을 구하러 가는 측면에서는 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이가 바로 가나안에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런 모세 당시에는요, 야곱이 10아들을 통해서 식량을 구하던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상황적인 측면이 보면은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해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경을 간다는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과 필시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들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이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멀고도 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월등하게 압도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200만에서 300만, 250만에서 300만의 그들의 모습은요, 그저 숫자만 많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직경을 찔러서 가는 400km 길을 만약에 갔다면 그들은 약 한 250만에서 300만은요, 집단 자살하는 길로 갔을 뿐입니다. 블레셋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무리를 많이 이루어도 초등학생 한 1000명하고 어른들 100명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깁니까? 그것도 운동선수가 100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숫자로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숫자로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50만에서 300만의 인구는 그저 숫자만 많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출애굽할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그저 숫자가 많은 것에 불과한 그저 한 자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미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싸움에 능한 자들, 그리고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서 무역이 활발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은요, 이스라엘의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 앞에 250만과 300만이 때를 지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날 잡아 자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왔사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서 파티하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요, 그런 블레셋 길을 가서 그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블레셋을 피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블레셋을 피해서 그들이 갈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망망 광야 속에서 그저 헤매다가 죽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도요, 2명과 3명 내지는 4~5명이 보찜을 지고 서로 간에 식량을 나누고 서로 간에 보호할 것을 가지고 가는 것과 250만에서 300만이 가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집단적인 열기도 있지만은요,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떼약빛 속에 내리는 그 열기, 그런가 하면 그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의 문제들, 그리고 딴 처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막의 도적들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숫자가 오히려 많아서 오히려 더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바로 이 광야를 건널 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이 두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로서는, 우리의 분별력 상태로서는 이미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분별력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자의적인 것들로서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화 과정 속에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의적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블레셋을 지나고 그리고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잘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소화해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온전히 잘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속에 예배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낸 사람들은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민감한 자들이. 항상 민감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환경에 이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250만에서 300만의 무리는요, 블레셋에게 또는 적들에게 더욱더 노출될 수 있는 조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가면요, 먹을 것도 속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가 가는 것보다도 더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블레셋에 있어 삼켜버리고 환경에서 삼켜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고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오른쪽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무소부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나버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그 속에서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이유는 바로 그 내용 속에 무너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긴밀하게 귀를 기울이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긴밀하게 귀를 기울일 때 귀를 기울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다가 한쪽 귀로 뜨고 한쪽 귀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터널을 시키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누가 이것을 여러분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마귀는 우문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도, 여기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인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못 갑니다. 그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죽었던 60만 3,548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분, 그분을 믿는 그 길, 우리는 이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다른 길을 열어버리면 팔랑귀가 되어버리면 그곳에서 끝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족속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7족속, 그 다음에 5족속, 3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은 가나안을 전체를 다스리는 핵심 세력들입니다. 7족속보다는 더 강력한 세력들이 5족속이고요. 그 5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몇 절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자, 28절에 보면은 세 족속이 나타나죠. 히위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나타나죠. 이 세 족속이 가나안의 최고로 강력한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을 통일을 시키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이 족속들에게 공물을 바치지 못하면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강력한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들, 가나안의 5족속들, 심지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 족속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다른 수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이와 같이 7족속, 5족속, 세 족속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너희들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인정받아라.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23절부터 26절 통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날의 수를
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복된 날의 수를 채워서 그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날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신을 창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존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자신의 직분에 대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장,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에게 위장하여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행위는 바로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 때에 그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누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는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마귀에게 삼켜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그 성질과 본성상 무한한 신성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성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취할 수가 없지만은 무한은 유한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은 하나님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속성을 줄 때도 비공유력이라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안 줍니다. 왜? 유한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유한성이 함께 담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이 담을 수 있는 속성은 단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유혹에 덥석 물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덥석 물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덥석 물려가지고 전부 다 교주되고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고 앉아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공갈치고 거짓말치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느 놈이 그딴 소리 했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는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누워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마귀에 덥석 물리니까 그것도 믿고 앉아가 있는 거라. 그것도 박태선이 아직까지 유리관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일어난다니까. 불못에 던짐을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요, 어떤 피조물도 신성을 담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니까 아담이 덥석 물려버린 거예요. 하와가 덥석 물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뿐만 아니라 천사 또한 어떤 방법으로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또 다른 신을 만들도록 행하는 그 행위는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행위가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한하신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무한한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두려움 생각도 못 해봤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 이러놓고 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일말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내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자,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화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첫 번째는 양식과 물에 대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절부터 26절 안 읽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은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내릴 것이라. 첫 번째는 양식과 물에 대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 뭐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2~3만큼 줄 것이다 이러면 아멘 할 것인데 양식과 물을 줄 것이다 이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야 이거 뭐 양식과 물이 별거 아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과 물이 없이 여러분들 살 자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이루려면요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토지를 이루고 싶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씨앗만 가지고 여러분들 있으면 무엇합니까? 나중에 말라 씨앗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땅이 많이 있어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요 그 땅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 같은 겁니다. 물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결론에 열매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속에 와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들을, 신앙의 양심들을 다 뜯어보고 있다니까 지금요. 야, 저놈이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다 뜯어보고 있다니까. 그냥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도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물질을 바라본 거 회개합니다. 사꾼 목사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양식과 물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업과 살림에 있어서 축복을 하여 풍성함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잘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축복과 함께 자신의 생명의 수명대로 다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은요 사람과 가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이르시되, 지금 잘 들으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누가 보기에? 그렇죠.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우상 숭배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우상 숭배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디오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말이 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빨이 하나가 이렇게 지금 카트에서 잘라내가지고 지금 혀도 잘 안 들어가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꾸만 좀 또박또박 끊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가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걸 사모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기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출애굽기 분명히 15장 26절에서도 이미 답을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상 숭배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양식과 물과 그리고 또한 건강에 대한 축복과 생명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 속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저희한테 항상 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토요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설날입니다. 우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까? 그날 교회 오십시오. 피할 길 없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수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란 말이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자,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막 흥분해요. 저는요 이런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등을 돌리며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에서 등 돌리고 가면은요 그 신이 아주 모욕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고대 전쟁은 어떤 침략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 상대적인 족속들과 싸움을 하면은 그 싸움은요 누구 신이 강한가에 대한 대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전투에 나갈 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합니까? 자신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출전하는 겁니다. 내가 신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 후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런데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족속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세 족속이에요. 세 족속.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가나안의 7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5족속과 가나안의 그 3족속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항상 나를 경외하는 신앙 속에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면 내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때에 그들에게 아주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등을 돌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 속에 그들은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서 싸워서 나갔는데 신의 이름으로서 죽지 못하고 등을 돌리면서 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신에게 극대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 세 번째로 이런 성도가 됩시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친히 물리쳐주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때 등을 돌려서 도망갈 정도로 그들에게 수모를 주기까지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고 있고 5족속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3족속인 히위족속, 가나안족속, 헷족속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셔서 쫓아보내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히위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하면은 가나안의 힘센 7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족속들을 등을 쥐고 도망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등을 쥐고 도망가게. 그런 족속들을 초전적 역사를 통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뜨린 상태 속에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함도 낼 수 없는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왜? 그 강력한 세 족속도 등을 돌리고 도망갔는데 하물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는 남은 족속들이 어찌 이스라엘 앞에 명함을 내겠습니까? 27절과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도가 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들 향해서 그 원수를 친히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신앙입니다. 성부는 우리의 걸어갈 길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정된 모든 길들 속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면요, 그건 공술의 공수겁니다. 신앙 100년 해봐야 헛것입니다. 만년 기도해봐야 헛것입니다. 수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전부 다 헛것입니다. 모든 예물 속에 그래서 신앙을 담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함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들 정말 두렵습니다. 나의 환경도 두렵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가운데 달려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 원수를 친히 다 물리쳐 주십니다.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수를 물리치는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여기고 세상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병만까지 물리쳐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시편 145편 13절에 따르면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우리 어떻게 가겠습니까? 능력으로 갑니까?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신앙으로 가되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국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는 또한 영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의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려진 영적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영적 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지 않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분별력을 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속에 엮어서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란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니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그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의 꼴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인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점검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돌아올 설날 영적 전도 속에서 밀려남이 되지 않도록 이기는 성례 길들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 전도 속에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전지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대적들을 왕벌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 속에 마귀의 앞잡이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럽히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돌아오는 설날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신앙으로 참으로 이긴다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삼아주리라. 이 음성과 결론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